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뭐 코로나 때문에 복잡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영상 보는 거야 뭐 어디서든 뭐 못 볼 거 없겠지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번져져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를 보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많은 예배당들 중에 기부한 사람의 이름이 남겨져 있는 예배당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기억해야 되지만 도와준 이는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적인 구제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기억나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교회는 성장해 왔고 살쪄 왔지요. 1905년입니다. 1905년 이른바 양반고을인 공주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교인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하리동 언덕 위에 있는 이른바 양관,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언덕 위에 양관을 보러 오는 구경꾼들은 많았지만 반면에 언덕 아래에 지어진 초가집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 언덕 아래 초가집 예배당은 선교사 샤프와 윌리엄스, 그리고 토착 전도인인 윤석열과 안창호, 이 사람들이 몇 년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교인이 얼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이른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강 이남에선 공주에서 이 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4월에 공주읍교회, 지금의 공주제일교회인데 공주읍교회 부흥회에서 교인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간지에 실린 기사가 이렇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였다 하며 간음하였다 하며 속이고 도적질하였다 하며 우리 주를 입으로만 믿었다 하며 어떤 이는 그간의 안창호 씨를 원수같이 보았다 하며 슬피 애통으로 서로 위로하며 날마다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 지냈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원한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울며 애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가량 지속됩니다.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의 이른바 신앙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 체질이 바뀌면서 전도에도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1년 만에 교인이 2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3칸밖에 안 되는 초가집 예배당에 200명이 모일 방법이 없으니 넓고 안전한 새 예배당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조선 이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새 예배당을 마련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저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1년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9년 봄 이 공주읍교회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역자 벽돌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공주교회 이 교인들이 이 새 예배당의 이름도 참 신기하지요.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협산자. 이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 선교를 관리하던 미국 감리교회 감독이 이 공주읍에 새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선교사의 편지를 받고 건축비 지원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본부에 제한된 예산 가지고 이 당시 급증하던 한국 선교 요청에 모두 응답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심하던 어느 날 마침 비가 오는데 한 낯선 시인사가 감독을 찾아와서 대화하다가 한국의 공주읍 교회를 이야기 듣고 상당한 액수의 선교 헌금을 내놓게 됩니다. 감독은 이 거금을 내놓은 시인사의 이름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그의 이름을 딴 예배당 건물이 세워질 테니까 세워진 예배당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고자 했던 거지요. 실제로 한국 초기의 예배당은 대부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서울 상동교회가 이른바 미드 메모리얼 회당, 그리고 중앙교회가 가우처 회당, 동대문교회가 볼드인 회당, 종교교회가 루이스 워커 회당, 이렇게 불렸던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선교사들이 경영하던 피어선 성경학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이거 모두 다 설립기금을 대준 기부자의 이름을 딴 것들입니다. 그러니 감독의 입장에선 이 공주교회 예배당을 위해 거액의 선교 헌금을 한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자 했던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감독은 이 돈을 공주교회에 보내면서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온 사람이 놓고 갔다 라고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주교회 교인들은 이 익명의 기부자를 낄협 옆에 꼈습니다. 낄협에 우산산자, 그래서 옆에 우산을 꼈다. 그래서 협산자라고 불렀고요. 공주교회 예배당을 협산자 예배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 이런 익명의 기부자들이, 그들의 이름은 아마도 하늘책에 기록되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협산자 예배당을 마련한 공주교회는 그 후에 교인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2부로 나누었고요. 1915년, 16년 다시 한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인 수가 500명을 넘기게 됩니다. 결국 이때 교회가 시내 항복판 봉황동에 2층짜리 붉은 벽돌 예배당을 마련하고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협산자 예배당 건물은 지금의 영병여학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새마을 경제개발 시대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30년에 지은 벽돌 예배당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요. 물론 이 예배당도 한국 전쟁 때 반 이상 파괴되고 그 후에 재건하고 증축해서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마당 한편에 공로피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 교회 교인이던 양두헌과 지루두 부부를 기념해서 세운 1939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이 공주제일교회 박우동 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이 비석 이야기의 주인공들 이야기도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이 두 분이 그 교회 초대 교인들이었는데요. 재물에 여유가 있었고 특히 이 지루두 부인의 믿음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공황으로 선교비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경제난이 많이 겹쳤겠지요. 그래서 교회 살림이 어려워서
목사의 생활비도 제대로 주기 힘들었을 때 이 지루드 부인이 자기 소유로 있던 토지를 교회에 바칠 생각을 하다가 23년에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양도원 씨가 부인 장례를 마친 후 부인 뜻을 따라서 부인 소유 토지뿐 아니라 더 많은 자기 땅도 이 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바친 토지에서 매년 생산된 쌀로 일제시대 그 어려운 시기에 교역자들의 이 식량거리가 되어서 안심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부인도 부인이지만 남편도 대단합니다. 부부끼리만 알던 비밀 약속인데 부인 사후에 남편이 그대로 지켰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걸 들여서 교회 재정을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 놓은 셈입니다. 그때 이들 부부가 바친 땅이 논이 18,000여 평, 밭이 2,700평에 달했다고 하지요. 이때 이들 부부의 신앙에 이 고무된 다른 교인들도 앞다투어 땅을 교회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모두 교인들의 기쁨으로 바친 헌신의 제물이었고요. 이 교회 뜰에 서 있는 기념비가 이 교회 역사 속에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인들의 땅을 교회에 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공주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져 나갔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일제시대 말기가 되면서 점점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신심 깊은 교인들이 교회 땅을 바쳐서 자립 기반을 삼는 운동을 자진해서 벌였는데요. 이렇게 바친 땅을 교회가 관리하고 또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가 기증한 사람의 생활을 또한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생활 걱정을 하지 않아서 좋았고 죽은 뒤에도 자기의 재물이 선한 곳에 사용될 것이니 천국 가서도 기쁠 일이었겠지요. 강화도에서는 부모의 장례를 치른 자식이 넘겨받은 유산의 11조를 교회에 바치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교회 재산은 점점 늘어났겠지요.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에 교회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땅뿐 아니라 하늘에 쌓으려는 초대 교인들의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을 불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날은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물론 찾아보기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선진들의 이런 믿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